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부분들을 보면 지금 이제 사울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는 바울로 더 익숙하지만 그가 이제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으로는 바울이에요.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방 가운데 헬라식 이름인 바울이 더 많이 사용됐기에 우리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죠. 본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어떻게 사도로 세워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는가, 그 과정을 보게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에게 있어서 출발점이 되어졌고,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그가 사도로 세워지게 하셔요? 바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이제 그가 공식적인 사도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참된 사도로. 그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그 사도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과정조차도 없으면 정말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가, 바르게 인준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이제 공식적으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속에서 먼저 아나니아가 활동을 했죠.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고 성령으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일들을 통하고, 또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울을 소개하고 그를 전하는 역할을 함으로 이제 사울이 먼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활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되어져 있죠.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되어 있어요. 이제 그곳에서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되어 있죠.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공모하고 성을 밤낮으로 지키고 있어요. 언제든지 들어가거나 나오면 그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혈안이 되어서 있어요. 왜 그를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주라고 증언하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니까 이제 유대교를 배반한 자, 배교한 자로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또 사울 때문에 복음이 너무나 널리 지금 전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위협을 느끼니까 더 이상 기독교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유대교의 가장 열심이었던 그 사울이 변화되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되어지니까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당혹해했고 황당해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나매 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몇 날 지나지 않아서 이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 이 사울의 여정을 사울이 갈라디아서에 더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이제 사울은 자기의 그 초기 여정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하는데,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에 의해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사도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그의 여정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년 후에 예루살렘을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그 눈이 벗어지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고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하며 활동하다가 아라비아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얼마가 지난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사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진 거예요. 이 3년의 시간을 통해 사울은 열심히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증언하고 증거하고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며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기까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기서 그의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사울의 제자예요. 주의 제자라고 표현했었는데 앞에서는 이제는 그의 제자라고 하죠. 주의 제자가 아니라 그의 제자.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 예수를 믿은 자. 사울이 왔을 때 이미 예수 믿고 있었던 공동체가 아니라 사울에 의해 예수를 믿고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된 자들, 그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걸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영광스럽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초라하게 성벽에서 바구니에 담겨서 내려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초라하게 도망가는 형국이고 형색이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사울의 그 진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심했지만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고난 가운데 있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려면 낮아져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죽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를 증언할 수 없어요. 높은 자리에서는 주를 증언할 수가 없어요. 낮은 자리에서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높아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는 높아질 때 증언된 게 아니라 낮아질 때 증언되어졌어요. 믿는 자들이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질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더라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것을 통해 많은 어떤 부를 축적하거나 뭔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인기를 얻거나 그런 것이었다면 사울의 진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없이 희생과 낮아짐과 죽어짐의 자리. 사울이라는 자가 어떤 자예요? 정말 그동안 기고만장했던 자죠. 자기의 출신에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정말 최고 엘리트 집단이었어요. 정말 기고만장했어요. 높았어요. 저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였어요? 죽이는 자였죠. 꺾어버리는 자였고 죽이는 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바구니를 타고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서 달아 내려질 때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주를 위한 영광으로 여겼는가? 아니면 비참하고 초라하게 여겼을까? 이 속에서 저였다면 비참했을 것 같고 굉장히 초라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는가?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내가 뭐 한다고? 안 그래도 전에 참 잘 나갔잖아요. 그가 참 잘 나갔잖아요. 항상 지도계층에 있었고 높은 자리에 있었고 그런데 내가 뭐 한다고 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예수를 믿었는가? 후회와 어떤 회의감이 밀려들 수 있겠죠. 바울의 그 심정을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정한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를 위하여, 그를 전하고 증언하기 위하여 지금 당하는 고난을 그는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 없이는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요한복음 1장은 증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사역에 동참했고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이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어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런 낮아지는 자리, 초라한 자리가 영광스럽게 여겨져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처럼, 바울이 광주리에 달아 내려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자리를, 오히려 나를 거부하고 외면할 때, 우리가 잘못해서 거부하고 외면한 건 정말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이 고통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은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되었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이 행했던 일들을 알고 있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라는 것,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갔던 자라는 것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는 않죠. 이랬을 때 이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알았어요. 며칠이 되지 않아서 사울이 그 공문을 받아서 바로 다메섹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갔는데, 그때 이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이 그런 공문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나니아의 그 이야기 속에 보면 알잖아요.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아나니아와 말씀을 나눌 때 아나니아가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이미 또 반대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뭘 알았겠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가 변화됐고 달라졌고,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두려워하고 믿지 못해요? 그만큼 사울이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완고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멸하려고 했던가, 이걸 그들은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아직 변화된 사울을 본 적이 없어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아요. 그때 누가 나서요?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나서게 되어지죠. 바나바가 이제 나서서 사울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변론해주고 그를 소개해줘요. 어떻게 해요?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되어 있죠.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이 모든 것은 이제 바나바에 의해서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가 되어지고, 또 소개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바나바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정말 간절하게 그 성도들에게 이 사울을 의심하지 말라고, 그 이력을
쭉 설명하는지, 그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이 모든 것 성경에는 간단하게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바나바는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사울을 소개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자기가 보증인이 되어주는 거죠. 그럴 때 성도들이 그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고 예루살렘에서 출입을 하게 돼요. 그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서 출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자체가,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이제 사울을 품어주는 거죠. 다메섹에서 도망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울을 이제 품어주는 거예요. 그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어주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가장 노력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죠. 바나바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 앞서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거죠.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얼마나 신실했던지 사도들이 그의 이름,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는데 그 별명이 바나바였어요. 그 별명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정말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그 행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로 보여주면서 4장 37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밭을 팔아서까지 성도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자가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존중했어요. 그러나 사도는 아니었고 또 7 집사 안에도 들어가지 않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실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말이라고 하면 모두가 신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바나바가 뭘 어떻게 했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바나바처럼 신임받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 뭘 어떻게 설명하고 뭘 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나바처럼 신임이 있어야 된다고요. 저 사람이 말하면 무엇을 말해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무엇을 말한들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아요. 바나바 사역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 교회 소개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나 그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건 바나바와 같은 신앙과 인격을 소유해야 돼요. 그 사역을 어떻게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존중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말하면 그것을 받아들여 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보증했을 때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나바의 신앙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바나바라고 불러주잖아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소개해 주니까 사울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 공동체에.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스데반이 죽자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슬피 울었죠. 슬피 울었어요. 그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충격의 사건이죠.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울을 자기 공동체에 받아들여 준다는 것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형제를, 내 가족을 죽인 자를 우리 교회가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될 일입니까? 그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지 모르더라도 그런 자를 우리 교회에 받아들이고 날마다 바라본다는 것, 그 결코 있을 수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역사. 바나바가 속에 있으니까 받아들였나 보다 생각하지만 원수예요. 우리의 신임하고 존중하는 지도자를 죽인 자예요. 그런 자를 공동체에 받아들인다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바나바의 그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나바가 하는 그 말을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신임받고 존중받는 자가 바나바였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여서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는 거, 함께 있어 출입한다는 건 그 공동체가 품어주었고 그 공동체가 자기의 터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보금자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사도로 사울을 세워가기 위해 그 뒤에 협력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처럼 또 그를 광주리로 달아내린 제자처럼 또 바나바처럼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협력하여서 이 사울이라는 사도 바울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는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우리는 왜 이런 자를 주님께서 사도로 삼으셨을까? 바나바도 있고 아나니아도 있는데 바나바 같은 사람을 사도로 세우시지,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사도로 세우시지, 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을 택하여 세우셨는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이 사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사명감이 투철해요. 그래서 유대교에 있을 때는 유대교인으로서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대적이 되고 있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 정말 모든 걸 다 했던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그가 믿게 된 이후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이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나 이 사명이 그를 이끌었어요. 환경이 그를 이끌지 않고 사명이 이끌었어요. 사람들에게 거부당해도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도 쫓겨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쫓겨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당할 때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담대히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그를 이끌지 않아요. 환경으로는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 그가 무엇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늘 담대히 복음의 증거자가 됐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사명 없는 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 구원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예수 믿게 했는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더 놀라운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더 성품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나보다 더 성격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 수두룩해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목적이 있지 않고 모든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택하셨고, 사울은 그 택하심을 알기에, 그 부르심을 알기에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며 증언하는 자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29절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게 되어져요. 그들과 함께 변론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그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그와 예수를 부인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구원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들과 이렇게 이제 변론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을 그들이 당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당시 최고의 철학이었던 헬라 철학에 능한 자였고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에 능한 자였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 사울에게 그들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당해내지 못하면 말로 당해내지 못하면 인정해야죠. 논리적으로 당해낼 수 없으면 인정해야죠.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다음에는 우기기고 죽이기를 하는 거죠. 안 되니까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그러했고 스데반에게도 그러했고 이제 사울에게도 그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들이 죽이려고 힘써요. 이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나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한다라는 걸 보면 스데반이 생각나죠.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른바 자유민들이 누구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논쟁했던 자가 스데반이에요. 그러니 그 스데반을 그들이 당해내어 당하지 못해요. 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래서 당하지 못하니까 스데반을 죽이게 되어지죠. 이제 사울도 똑같은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이 일을 당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억울하지 않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도 그러했었는데 나도 그런 스데반을 죽이려 했고 그리고 나는 죽였죠. 그런 자기가 이제는 어떠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스데반을 대신할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였던 그 자기의 그 과오와 죄를 돌아보면서 그걸 갚을 길은 뭐밖에 없어요? 이제 스데반을 대신할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죽어 마땅한 나를 예수께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그 주를 전하며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사명이 뭐예요? 왜 불러주셨어요? 왜 구원해 주셨어요? 스데반을 대신할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러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합니까? 그동안 자기가 행했던 일들을 돌아볼 때 자기 생명은 이미 죽었어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죽였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자기가 사는 건 다 뭐예요? 거저받은 거죠. 은혜죠. 거저받은 생명이에요. 원래 자기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었어야 마땅한 자죠. 그런데도 그를 살려주시고 아나니아로 안수하게 하셔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것. 지금 사는 인생은 정말 공짜 인생이죠. 그러니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 그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알고 그를 어떻게 해요?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9장에 사울의 여정을 살펴보면 이러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서 머물다가 아라비아에 내려갔다 오면서 예수를 전하며 증거하고 3년간을 머물다가 이제 도망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를 거쳐 자기의 본래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까지는 육로를 통해 오고, 이제 이 가이사랴에서 다소까지는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고향에 거쳐서 또 이제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공식적으로 파송, 1차 선교를 위해 파송을 받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울이 계획한 거 아니었죠. 그가 이걸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인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까지도 그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인데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서 주를 전하며 증언하는 자가 되어졌죠. 이런 그를 의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뭔가 의심이 되는 사람 있죠. 의심이 되는 사람. 뭘로 판단하면 되냐면 이득을 얻고 있는가, 희생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득을 얻고 있는가, 희생을 하고 있는가. 이단들, 그들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다 그걸로 뭐 하고 있어요?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이득을 얻고 있죠. 이단들 중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없어요. 교주 중에는.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다 헐벗고 가난하고 다 죽어가지만 그 교주들은 그걸 통해 이득을 얻으며 부를 얻으며 살아가죠. 떵떵거리며 살아나요. 숨겨놓은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그 다 가짜들인 거예요. 우리가 종종 감옥에서 나오면서 세간을 떠들썩했던 그 죄수들이 나오면서 꼭 성경책을 들고 나와요. 회심했다고. 이제 회심했다고. 그 가운데는 심지어 누구도 있어요? 목사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또다시 뭐예요? 또다시 범죄하죠. 그런 사람들 의심해 봐야 돼요. 회심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희생하고 낮아지고 죽어지고 있다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이득을 얻고 간증집회, 말이 간증집회지 수많은 이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거부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예요. 이단에 빠졌다가 나왔다고 하면서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물론 정말 거기에 빠졌다가 돌아와서 회심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막 그게 대단한 것인 줄 알아요. 왜 그 일을 하셨는가가 중요하죠. 그 감옥에 갇히는 죄수를 왜 목사로 만드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일들이에요. 대단했던 사람들이 변화돼서 예수 믿었을 때 그가 정말 낮아지고 희생하며 예수를 주라고 전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간증을 아주 재미있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돈벌이하고 다니는 간증자들도 너무 많아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자인가? 정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찾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크고 멋진 교회에 가서 간증 집회하며 수백만 원씩 벌어들이는 자인가? 봐야 돼요. 요즘 또 이제 조금 시기가 지나긴 했지만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 스님에서 회심했다고 하면서 많이 간증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유튜브에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가 낮아져서 희생하고 섬기는가? 뭔가 그 어떤 이력만 보고 사람들은 막 열광을 하죠. 그가 정말 이렇게 사울처럼 철저히 희생하고 낮아지고 죽어지는가? 그런 이력이 있으면 큰 교회들에서 불러요. 가서 간증 집회 한번 하면 수백만 원씩 줘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막 전부인 줄 알고 막 열광하는데 수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아니었음이 여실히
드러나죠. 연예인이었다가 목사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간증자들, 간증에 속지 마세요.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런 재밌는 스토리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지고 증거되고 있는가? 올바르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사울을 의심할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그는 이렇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낮아지고 죽어지면서까지 예수를 주라고 증언하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삶 속에 부딪힘이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외면당함이 있어야 돼요. 이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외면당하지 않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증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증언하면 악한 마귀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길거리에 나가 물티슈를 전해줘도 거부당하고 외면당해요. 또 어떨 때는 정말 우리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대할 때도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에도 때로는 마음 상하고 기분 상해요. 그런 것도 바로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힘이 없다는 건 내가 세상과 잘 적당한 선에서 유지하며 조절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조금도 주의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에서 외면을 받는 건 아니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는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울은 이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거부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주라 전하고 외면당하면 또 옮겨서 외면당하면 또 옮겨서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를 거쳐 다소로 또 다소에서 또 계속해서 옮겨가며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또한 아나니아에게도 그를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하죠. 얼마나 고난당해야 되는지를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그는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에게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되고 높아지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고난받아야 하는 자리임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이 길을 걷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가 그 인생에 대해서 그의 복음 전하는 과정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말하죠. 이게 바로 사명자의 삶이에요. 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건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우리를 왜 택하여 구원하셨는가? 이거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거 하라고 부르셨다는 게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안락함을 찾아다니지만 이제는 안락함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찾아 나아가야 돼요.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함이 아니라 나의 사명을 찾아 그리스도가 주라고 전하며 증거하는 그 길, 때로는 고난당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왜 바울일 수 있었는가? 이 사명이 그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이끌어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부터 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겠다, 이것을 꿈꾸고 이걸 위해 살아간 게 아니라 그저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다메섹이면 다메섹, 아라비아면 아라비아,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까지 주님께서 이끄셨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까지 이끄셨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든 주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늘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때로는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자로, 교회 안에서는 바나바처럼 존중받는 자로, 무엇을 말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중받는 자가 되기를 힘쓰고, 또 삶의 자리에서는 사울처럼 바울처럼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입술의 말을 완전히 통제받고 또 인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삶 속에서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너무나도 많이 잊고 살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고 대단해지고 이런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이것이 더욱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구원의 뜻에 합당하게, 주실 사명에 합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바나바처럼 신임받는 자,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할 수 있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